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또 위아래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인사를 많이 받으면 복이 오는 걸까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나에게도 복이 오는 걸까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 땀 흘려 수고한 만큼 풍성하도록 경제력을 책임져 주겠다.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신명기 28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거는 교회에서나 통하는 말씀이지,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신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한 해 복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직장인이 여름 휴가 맡아가지고
혼자 부산 가야지 KTX 열차를 탔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근데 우연히도 옆자리에 직장 상사가, 전무님이 출장을 가다가 앉게 되었습니다. 2시간 반 가는 내내 얼마나 긴장되고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좌석에는 친한 친구 둘이서 시간을 맞춰 가지고 함께 기차 타고 부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똑같은 기차를 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지만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90년 살고 요즘은 다 100세 시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똑같은 시간 살고 우리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근데 누구랑 동행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권력이나 인기나 특별히 물질, 이것만 바라보고 이걸 의지해서 이거를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늘 뭐가 나한테 이득인가? 이것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인색해지고 때로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욕심만 부린다 해가지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욕심은 있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나보다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성공하면은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복되지 못한 거예요. 성공을 하고 형통하고 부자가 돼도 있는 거 없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또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물질과 동행하는 인생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행복하지 않고 어려워 보이면 더 힘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믿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최고의 대학도 나오고 로마 시민권자로 부자로도 살아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때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쁘고 마음 든든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환경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날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오래간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너무 기뻐합니다. 이 학생은 2026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야, 대학 가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곳으로 전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새해를 맞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다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대학 가서 더 갈등하고 내가 생각한 거 이거 아닌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을 했다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하면서 새로운 거 배우기도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선교 활동 잘하면서 믿음이 커지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세상은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고 착하게 산다고 다 인정받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옆에 범죄해서 악한 것이 지금 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럭비공과 같습니다. 이게 길쭉하게 타원형이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예상은 하지만 야 올해 대학 가니까 좋겠다. 올해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힘들겠다.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은 굴곡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변하지 않는 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친도제일교회 잘 섬기면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자라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도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동행해서 진짜 복받고 사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고향 갈릴리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지만 믿음이 생겼지만 내가 예수님 모른다 그랬는데 저주하며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 마치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쓴 둘째 아들이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어떻게 아들이라고 다가갈 수 있으랴. 주저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갔어요. 다시 농사나 져야 되겠다. 이제는 제자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 그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십니다. 고기 잡는 제자들 직접 만나 주시고 많은 고기를 잡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어요. 고기 잡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고기만 많이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괜찮다. 다 이해한다.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계속 사랑할 거다. 너희들은 내 제자다. 앞으로도 내 제자다.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근데 제가 약해서 지금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3번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라. 너희만 구원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앞으로 그걸 위해서 살아라. 제자들이 아멘 순종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명을 감당해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는 이런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을 만드셨구나. 이거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세상을 창조했다. 다른 재료 없다. 그래서 세상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 질서를.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심판받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낙심하고 부끄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영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고, 이러한 과정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우리는 이것을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신도제일교회에서 올해도 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내 삶을 정리하고 결단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똑같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물만 연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방송적으로 말씀 좀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끼리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들끼리 감사하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만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자, 크게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은 생명이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저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 이 중심이 바로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1절과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드리지만 예배의 결과는, 예배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서 다음 주 예배는 더 뜨겁게 드리고 다음 주 예배는 더 아멘 많이 하고, 이것도 좋지만 예배 잘 드려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예배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서 삶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예배가 자연스럽게 삶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도들께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거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올해 신도지혈교회 구체적인 우리 중점, 우리 핵심적인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 속회 잘 드리는 거입니다. 감리교는 누가 뭐래도 속회로 시작되었고 속회로 부흥했습니다. 속회가 뭡니까? 소그룹입니다. 예전에 천주교 예배는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참여했어요. 거룩하고 엄숙하고, 야, 하나님께 죄지면 벌받고 지옥 가나 보다. 그런 무거운 마음만 가지고 미사 마치고 돌아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듣고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렵고 말씀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만 듣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소그룹 1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로 응원해주고, 속장님이 모범을 보여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옆에서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성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돕는. 대통령이 모든 일 다 할 수 없으니까 통장 반장 세워가지고 마을 일 맡기는 것처럼 성도들 담임 목사 혼자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속회를 조직해가지고 속장 인도자들이 잘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속회는 교회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하는데 도움되는 거예요. 또 속회가 활성화되면 즐겁습니다. 친교하게 되고 교회를 재밌게 다닐 수 있고 소속감도 생깁니다. 속회는 유익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속회 공과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매 주일마다 여러분 속회 공과 말씀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속회를 잘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회, 헌금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속회는 예배가 아니라 모임입니다. 신도제일교회 속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모임이라고 분명히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예배에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렵돈 드린 과부처럼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세요. 주일 예배는 헌금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속회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 부담 없이 모여서 서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새가족 잘 영접하고 여러분 이런 모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주 지금 한 2달째 속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속회 시작합니다. 식사 마치고 1시에 모여도 좋고 12시 반에 모여도 좋고 모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주시기 바라요. 근데 그 속회 공가 밑에 보면은 쭉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관심은 사랑이지만 강요는 부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해도 돼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셔가지고 믿음이 자라서 60 넘으신 분 권사님 직분, 집사님 직분을 드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사양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직분 받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아닙니다. 받으실만 합니다. 집사님 되면 더 믿음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분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점점 교회를 빠지시더니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됐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지만 직분 받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또 직분 받으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한 그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쩌면 그분 그냥 제가 좀 기다려줬으면 지금 집사님을 넘어서 권사님이 되셨을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서둘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회가 유익한 겁니다.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못 들으실 만한 사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속장님이 속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오히려 주일 예배 드리는 게 힘든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 다 속회 조직에 편성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느 속회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분들, 속회 드리기 힘든 분들, 아직 시간이 없는 분들,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하세요.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수업자님께 저는 일단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속회 카톡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속회 카톡방 통해 가지고 정오의 기도랑 오늘의 양식 매일 올라오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라도 우리 신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매일 함께 나누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고 그냥 속회 카톡방 유지하시면서 그러다가 시간이 되고 그러다가 은혜가 되면 기회가 되면 속회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몇 년 이상 나오신 분은 무조건 속회 드려야 됩니다. 뭐 집사님 이상은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의지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속회는 유익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교회 부흥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새신자 관리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 모이겠습니다. 모이시고 여러분 속당님들 제자분들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치고 가다듬어서 더 좋은 속회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도지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속회 잘 모이는 교회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길었는데 정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힘차게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